3월 1일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몰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전조가 나타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사울의 아들이죠. 이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 이제 사울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특별히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신임하고 다윗을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그런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인기랄까요? 그것이 정말 하늘을 치솟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을 따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 군대들을 무찌르고 돌아오자 많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7절에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과 다윗이 이제 같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6절에 보면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이 여인들이 왕 사울을 환영을 하는데 하는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정말 큰 신뢰가 되는 어떤 그런 노래죠. 그래도 왕인데 왕 사울을 환영을 하는데 사실은 다윗을 더 환영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이 사울의 마음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이러다 나라를 뺏기겠구나. 이 국민들의 여론이 다윗을 향하고 있구나. 민심이 다윗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민심을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라면 그런 민심을 또 생각하고 비록 불쾌하고
또 기분이 매우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민심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과 같은, 사실은 기분이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성찰할 수 있는, 자아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울의 눈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다윗을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사울의 삶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 사울은 이 다윗, 자기 사위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 드는 그런 속에서 악령이 이 사울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쇠락의 길로 나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몰락의 길로 나아가는 그 시발점이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시발점, 이 몰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쇠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망조죠, 망조. 그 망조가 뭐냐? 그 몰락의 징조, 망하는 징조. 그게 뭐냐?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것은 망조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시기 질투의 마음을 사탄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 묶어 진노와 분노와 이런 다양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발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빛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게 만드는 발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새벽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시기 질투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 육체의 일인지를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렇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탄 마귀의 발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끌고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의 미끼이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납해서는 안 될 이 마귀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죠. 시기는 사탄 마귀의 발판이니까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은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 질투는 아주 대표적인 육체의 일,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가장 현저한 육신의 일,
육체의 일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언급하는 그 리스트 가운데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 질투는 정말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악령의 악한 마음이다. 악령이 주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사소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라도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사단 마귀의 발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을 극복하고, 사실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가 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의 마음에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죠.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단 이거는 대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적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탄 마귀의 어떻게 보면 호흡이고 사탄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틈타는 사탄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고 그것을 내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시기 질투를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기 질투의 대상,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요나단을 보면 이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을 매우 사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 시기하고 너무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요나단을 통해서 왜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을까? 자기 아버지는 이토록 시기 질투를 하는데 오늘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 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단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매직 월드가 있습니다. 매직 월드. 그건 뭐냐면 바로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이게 참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하라, 함께. 이 마음을 함께하는 거. 기뻐하는 자를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모든 시기 질투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비록 사울은 자기의 부하인 다윗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많은 칭찬과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불쾌했겠지만 그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 또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은 비록 자기 부하가 자기보다 더 큰 명성을 얻을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할 때, 그래, 나 정말 잘했다, 나 정말 훌륭한 사람을 내 신하로 세웠구나, 야, 나는 천천히 돼, 네가 만만을 죽이니 우리가 힘을 합치면 만천이 되지 않냐, 그게 정말 너 같은 신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함께 기뻐해 줬다면 사울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 혼자 하는 것보다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위에 있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렇게 넓은 마음, 그렇게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윗과 같은 신하들이 붙는 거죠. 근데 다윗과 같은 신하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보다 더 역량이 출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시기 질투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다윗 같은 신하가 사울 같은 연약한 지도자 밑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 우리가 좀 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 우리를 아주 좁게 만드는 비결은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더 크고 큰 마음, 큰 사람, 큰 그릇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이 마음의 비결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해줄 때 내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요나단을 통해서 배우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그렇죠? 나 혼자면 천밖에 못할 일을, 내 밑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천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더 큰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지잔도 맞들면 나은 법인데, 그래서 동역자가 없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과연 넓은 사람인가, 큰 사람인가? 나는 과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인정과 칭찬과 그래서 정말 높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작아지고 함께하는 만큼 우리는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한평생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크고 또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작아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옹졸해지거나 시기 질투로 쪼그라들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시기 질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더 큰 선물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했다면 이제 그와 같은 슬픔을 가진 자들과 함께 슬퍼함으로 우리의 그릇이 더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우리의 그릇이 더 커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가진 그런 영혼,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